예, 오늘 사도행전 20가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난번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8장 끝부부터는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 지도가 우리 교과서 뒷부분에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래서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18장 끝부분에 갑자기 아볼로 이야기가 나오지요. 18장 24절 한번 살펴봅니다. 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학문적으로도 로마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높은 학문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볼로의 출신지를 굳이 밝힌 이유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학문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학식이 많은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남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열정 또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파가 생겼을 때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되어 있지요. 초대교회의 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바울은 부재 중이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부부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이 부부를 만나기 전에는 성경에 능했고 또 예수에 관해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지만 이 둘은 별개의 지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후에는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가 고린도 아가야로 가고자 할 때에 제자들에게 편지를 해서 영접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에서는 아볼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죠.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평신도 부부는 천막 제조업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주 헌신된 사람입니다. 이들 부부는 분명한 복음을 가진 자들로 그 복음을 아볼로에까지 정확하게 풀어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볼로가 누구예요? 성경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풀어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아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 그를 도와서 복음의 사역의 길을 열어줍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모두가 이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초대 교회에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성도가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19장은요. 다시 돌아가서 바울의 에베소서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사역 중 약 반을 고린도와 에베소에 머물렀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오래 사역한 것은 선교에 있어서 에베소가 가지는 전략적인 역할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와 에베소는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의 바울은 거의 3년 가까이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드란노 서원에서 거의 2년 반을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중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강론할 때 반대에 부딪히자 이 제자들을 드란노에 따로 세우고 날마다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10절은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서의 사역을 살펴보면요. 첫째 12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견고해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리키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할 일꾼들을 키워내므로 이를 통해서 에베소 사역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단계는 오늘은 다르지 않는데요. 다음 장에서 살펴볼 텐데 데메드리오가 소요를 일으켜서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으로
19장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의 첫 사역을 살펴봅니다. 요한의 침례를 아는 12제자를 만나는 것으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고 하자 요한의 침례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고 안수를 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에베소는 복음의 중심지가 되고 그 복음이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하기 원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물로 침례를 받았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 사역의 두 번째 단계는요. 드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 선교와 일꾼들을 키워내고 이를 통해서 에베소 사역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2해 동안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온 도시가 하나님 말씀으로 부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19장 12절을 보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흉내내려다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는 자들도 있었지요. 또 마술책이 다 불태워졌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서 특별히 이렇게 큰 반응을 얻은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이 전략적으로 드란노에서 제자들을 키워서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드란노 서원을 통해 키워낸 제자들은 소아시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소원했던 소아시아 전도는 바울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드란노 서원을 통해서 세워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가서 제자 삼을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에베소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도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직 성령 체험이 없는 자매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성령을 받은 자들도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드란노 서원에서 매일 열심히 그 말씀을 배운 것 같이 저희도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저희가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군사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지금 이때에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